성대가 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예승 형제가 결혼식합니다. 이 결혼식을 거행하는 가정에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사무엘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른 본문을 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오늘 순서차가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 하의 분기점인데 오늘 설교를 하게 되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해야 돼서 맥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갑자기 정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은혜라는 단어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그래서 그 결국이 심판과 사망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며 돌아오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담긴 것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조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있냐?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함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또 또 내 내 마음에 마음에 합한 합한 목자들을 목자들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주리니 그들이 그들이 지식과 지식과 명철로 명철로 너희를 너희를 양육하리라. 양육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징계의 매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켜 포로로 잡혀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심판에서 끝장내겠다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배역한 자식들과 같고 바람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발 내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힘으로 내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는 건방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할 때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죠. 그런데도 인간은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없이 살면 그 끝이 멸망과 심판밖에 없을까?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하나님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살고 또 내가 누리고 즐기고 내가 만족하는 것에 삶을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길이 결국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그 가지가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의도하시는 뜻은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라는 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랑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없는 교만의 길로 간단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개를 보여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사진, 이 사진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 한 그루에 맺혀진 포도나무 속인데 4,500송입니다. 우리나라 전북 고창에 있는 농부 한 분이 키우신 분인데 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에 가지가 있고 그게 맺힌 열매가 4,500송이에요. 어마무시하죠.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포도 한 송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 한 송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으면 여호수아서란다. 출애굽기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안 가요. 왜냐하면 정탐꾼이 포도나무를 메고 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포도입니다. 저거 한 송이 한 사람이 들겠어요? 엄청난 크기죠.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4,500송이가 맺히던, 큰 포도송이가 맺히던 단 하나의 조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4절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생명도 있고 많은 열매도 맺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려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아가려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열매 없음과 버려짐과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글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옆에 있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애국자요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누구만 받는 거예요? 자신들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독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배척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세요.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처럼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창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세리들과 창기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무서 공무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는데, 단지 세금을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자신들의 치부를 얻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앞잡이라고 해요. 그들 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더 악랄하게 했잖아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왔다는 사람이 거룩을 위해 노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범이 되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벌받아 마땅한 자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배척하니까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15장 4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비유 모두 뭘 얘기하냐면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주제로 합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11절부터 19절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에 받아야 될 그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해서요, 받아낸 다음에 즉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타지로 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맏아들은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둘째는 아버지 재산 중에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난 이거 답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하지도 않았던 가장 밑바닥의 일,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배고픈 신세가 돼요. 이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 아버지 집에 있던 품꾼들은 자신에 비해서 정말로 넉넉하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끝에 어떤 결정을 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 그러니까 종노릇하며 살아도 이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어디에 계세요? 동네 밖에 서 있습니다. 동네 밖에 왜 서 있을까요? 쫓아내려고요? 혼내려고요? 아니요. 두 팔을 벌려 안아주고 환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온 아들을 반기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좀 더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세리와 창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우리를 무시하고 괄신하면서 죄인들만 위하여 잘해줍니까? 라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한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형의 반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고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맏아들이 돌아오는데 집에 오니까 잔치판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베풀어서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들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냥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기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바로 그 살찐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살찐 송아지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송아지예요. 귀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잔치를 위해서 따로 구별되는 것,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송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잘했다고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개망나니 같은 아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나는 열받아서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작은 염소 새끼 하나 준 것이 없으면서 모든 것 탕진하고 돌아온 그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까? 항변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얘는 죽었다 다시 살아 돌아온 애야. 그러니까 잔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라고 하면서 비유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다들의 불평이 누구의 불평이죠? 예수님 앞에서 불평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냐면 지금 내 앞에 와서 불평하는 너희들 모습이 이 마다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나온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보상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마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둘째에 비해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 헛되고 낭비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정말 한심한 인생을 살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둘째는 버르장머리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집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다 실패했는데 아버지는 그놈만 편애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자신은 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매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둘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 버리고 무엇이 상인지를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오는 오해를 지금 교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수업 전에도 보충 수업이 있었고 수업 후에도 보충 수업이 있었고 밤 9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보충 수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충이란 말과 자율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아니, 잘 보세요.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선택이죠. 근데 우리 때는 어땠죠? 필수였습니다.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잡혀 있었죠. 학교에서 잡혀 있었는데 제 주위에 노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아침에 출석을 하는데 출석 부르자마자 땡땡이를 치고 당구장을 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은 학교에 있죠. 그죠? 근데 마음은 어디 갔을까요? 거기 있죠. 근데 제가 왜 여기 있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땡땡이를 칠 용기가 없어서 학교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영혼은 이미 그들과 함께 자유로운 곳을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이 땡땡이를 친 친구들과 같아요. 안에 갇힌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오해라고요. 물론 작은 아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이 뭐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 뭐냐?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의미입니다. 허랑방탕해서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몫을 다 털어먹었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으로 오면 포도나무 가지는 생명의 근원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니까 다 탕진하고 결국은 쓸모 없어져 버려졌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의 생명과 열매를 맺는 힘은 어디서 와요? 나무에서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탕진했다고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되는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스스로 생명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른 가지, 그러니까 거지 신세, 굶주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산력이 없으니까 소비력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본당 입구에 우리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꽃꽂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꽃들과 나무들을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아시스에 꽂혀 있으니까 당분간은 물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무리 이쁜 꽃과 나무도 두 주만 가면 다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왜죠? 어디에 없어요? 나무에 열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받은 벌이 뭐냐 하면,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지 맘대로 자유를 즐긴 것처럼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땡땡이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패망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실패와 허망함을 결과로 가지고 시작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모르고, 첫째가 자기 몫을 가지고 맘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동생의 인생을 질투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라는 것을 그냥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거로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단하고 지치고 아무런 감격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 없이 억지로 사는 건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지 맘대로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사치 다 즐기는 거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질분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늘 담장 너머를 바라봤던 저처럼 세상에서 즐거워 사는 사람들을 내 영혼에 묶어놓고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거기는요, 결국은 실패와 패망밖에 없습니다. 광채도 없고요,
인간성도 없고 결국은 고매함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괴물들만 남게 됩니다. 세상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점점 생기가 말라져 가니까 썩어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지만 그 참혹에서 벗어나고 진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같이 안 살아요. 마름과 버려짐과 패망과 망신을 당하지 않고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기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못 살아요? 왜 저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정말로 거짓골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침을 흘려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요. 분명히 생명이 없어서 썩어져 가고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신나게 노는 것 때문에 호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아버지 일 따라서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양을 치고 있고 있는데 쟤는 지 맘대로 노니까 성질내며 살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뭘로 돌아와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비참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다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탕자처럼 살아온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복원으로 돌아오니까 축복이 맞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과 평안과 복이 있어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희생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너랑 나랑 하나인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보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요. 성실한 열매, 정직한 열매, 겸손한 열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세요. 왜? 힘들거든. 근데 그게 진짜 열매라고요. 그 복을, 그 책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십니까? 안 부럽다고 얘기하기에는 걸리고 부럽다고 하기에는 오는 설교는 들었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결국은 패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함과 자비함과 따뜻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아멘 하셨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의무가 축복임을 알고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